참예수님, 주님께서 하늘을 오르신 예수 승천 주길이고, 또 오늘 복음 말씀을 만방에 전하는 매스컴 홍보 주일입니다. 하늘에 오르심. 오늘 살아가는데 승천의 의미를 이해한다는 게 어쩌면은 어렵습니다. 신학적으로 간단히 줄여서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새로운 실존 양상, 그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예비적 교리 시간이나 어린이 미사에서는 이런 질문들을 해보는데, 오늘 여러분들한테 같이 한번 물어봅시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했죠? 맞습니까? 예. 그리고 예수님은 돌무덤에 묻혔다고 했죠? 확실하죠? 예.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 돌무덤에 묻혀서 그대로 썩어 없어져 버렸습니까? 아닙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이것을 뭐라 하나요? 부활. 다시 부살활. 다시 살아나는 것.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했는데, 근데 사실은 반쯤 막 거의 다 죽다가 다행히 돌로 된 무덤이 돼서 그 묻히기 때문에 기사회생하신 거 아닌가? 그렇습니까? 예, 아니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확실히 죽으셨죠. 그래서 요한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 가서는 이미 숨기신 것을 보고 다리를 부러뜨리는 대신 군수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매주 미사 때 바치는 이 사두신경에도 보면은 본시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서 사흘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대로 믿고. 확실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시체를 무덤에 묻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죠. 확실하죠? 네. 그러니까 기사회생한 거는 죽다 살아나는 것이고, 부활은 완전히 죽었다가 그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기사회생이냐 부활이냐 어느 쪽입니까? 부활이죠. 예. 자, 근데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한테 나타나시고 식사도 같이 하시고 고기잡이도 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도 나타나시고 하시다가 그 후에 세월이 좀 지나서 예수님 나이가 많아가지고 늙어서 이제 수명이 다 돼가요. 그냥 돌아가셨나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는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볼 수 없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누가 만나본 사람도 없고
어디 있다는 소리도 못 들어봤는데, 아니지요. 저승에 가서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했으니 예수님은 확실히 죽어서 그 죽은 이들이 사는 저승에 갔다. 그 확실히 죽었다는 이야기죠. 그들 가운데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죽음의 세력을 이기고 부활했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은 다시 죽음의 세력을 꺾어버렸으니까 다시 죽을 수는 없는 거죠.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거죠. 죽음의 세력이 없는데, 죽음이 없어져 버렸는데. 근데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살아계신다. 기도할 때도 보면은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세세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하니까 우리와 함께 항상 살아계신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또 그 체험해야 한다는데 세상에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살아있다는 소리도 없고 있다는 말도 못 들었고 본 사람도 없고 무슨 구름 잡는 이야기 같잖아요. 문제는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로 성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 사람이 없지. 하늘로 올라갔으니까. 자,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다 했으니까 예수님 뜬구름 잡으려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제1독서에 봅시다. 사도행전에 그렇게 돼 있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르신 다음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오르셨는데 구름에 감사하여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다. 그리고 사도신경에는 뭐라 합니까?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누가복음서에 보면은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마르코 복음에서는 그때 예수님께서는 11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그들에게 이르셨다. 어쩌고 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다음 성천하시어 하느님 오른쪽에 앉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셨다는 것은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당신 아버지이신 성부 옆에 자정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진성부 오른편에 앉으시고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실 줄을 믿나이다. 자,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주의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성부 오른편에, 성부 우편에 하는 표현법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오른편이 있고 왼편이 있느냐? 그럼 왼편이 누가 있는데? 성령께서 계신다? 그렇겠지.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대로 그냥 충만하신 존재, 모든 것이 모두이신 분이지 하나님한테 오른쪽에 왼쪽에 있을 수 있느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안 되죠.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거는 성서적인 표현입니다. 오늘 복수에도 그렇죠. 그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하늘에 올리시어 당신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시편 16편 11절에 보면은 하느님의 뜻들이 영원한 기쁨을 맛보는 곳으로 표현되어 있고, 하느님 오른쪽이라는 것이 110편 1절에 보면은 메시아가 하느님 가까이 등극하실 곳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3절에 대한 다른 해석에 의하면은 하느님 오른편을 갖다가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오른편에 높이 올림을 받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결국 그 말은 그분은 하느님의 힘으로 강하게 된 이스라엘의 왕처럼 하느님의 오른손의 아들로서 하느님의 권능을 행사하시는 보호가 된다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 오른편에 왼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성서적인 표현이지 하느님 오른편이 있고 왼편이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제1독서에 읽은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은 사도들이 보는 가운데 막 승천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늘로 예수님을 떠나보낸 제자들은 막 그것을 끝났는가? 그건 끝나버리고 사도들은 멍하니 예수님 하늘 쳐다보고 있죠. 결국 그건 아닌 겁니다. 자, 사도들이 멍하니 예수님을 보고 서 있는데 갑자기 우지됐다고요.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죠. 갈릴레아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들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를 떠나 승천하신 저 예수님은 너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야, 그렇다면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늘로 떠나보내놓고 그대로 오늘날까지 막 끝나고 말았는가? 지금도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막 그런 모습으로 다시 오시기를 마냥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읽은 요한복음서 16장 내내 우리 읽은 요한복음 16장의 복음 말씀은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당부 말씀입니다. 승천하시고 나서 너희들 어떻게 하라고.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에도 우리 읽은 이 사도행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계실 때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나에게서 들은 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 너희는 며칠 뒤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지난 한 주간 또 내내 봉독된 요한복음 16장을 막 간단히 요약한다면은 첫째로 나는 일단 떠나간다. 너희 제자들 떠나간다. 내가 메시아로서 이제 사명은 다 끝났다. 나는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다 알려줬다. 두 번째로 그렇다고 섭섭해하지 말아라. 물론 섭섭하겠지. 근데 그게 오히려 더 잘된 거다. 더 큰 기쁨이 있다. 왜냐? 협조자 바라끌기도 성령을 보내주겠다. 지금 내가 너희들한테 말한데 너희들 알아듣지 못한다.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다 알게 해주겠다. 성령을 받아야만이 너희들이 알아들을 것이다. 그래서 다음 주일이 무슨 주일입니까? 네, 성령 강림, 성령께서 오시는 주일. 자, 성령이 오시면은 몇 가지 은사를 받아요? 7가지. 설통이, 구치, 효경, 설기, 통달,
이견, 구심, 지식, 효경, 경륜. 자, 이 7가지 은사를 받으면은 몇 가지 열매가 맺혀요? 9개. 사기평, 인친성, 진혼전,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진실, 온유, 절제. 사도들은 성령을 받고 서야 모든 것을 깨닫고 180도 달라졌죠. 그렇게 남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무식하고 겁쟁이인 베드로가 3,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 앞에서 바로 나서서, 자,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진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였습니다. 그분 바로 지금 살아계십니다. 회개하시오. 사람들이 마음 찔수 우리 웃자면 좋겠습니까?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3명? 30명? 300명? 3,000명이죠. 부활해서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끝에서 깨달은 겁니다. 지금 여기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받아야만이 부활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세세의 영혼이 살아계십니다 쓰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사 때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에게 평화를 주고 가면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진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간 또 열심히 그 성령의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정말 다음 주일날 진실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받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성천하신 예수님의 성천의 그 참뜻을 깨닫도록 노력합시다. 아멘.